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짓궂죠. 아이한테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일순당황을 해가지고 엄마가 좋다고 그러면 엄마가 좋아는 하는데 아빠가 서운할 것 같고, 아빠가 좋다고 그러면 엄마가 서운할 것 같고, 아마 당황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 소리만 나와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소리만 나와도 기도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찬송 소리만 나와도 찬송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중요할까요?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럼 똑같이 엄마 아빠가 좋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아름다운 두 기둥이 나와요. 다니엘서 9장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성경 66권에서 가장 어려운 장 중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이 쉬었다가 다니엘서 9장으로 다시 왔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 지나게 되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다니엘서가 특별히 9장 27절 부분, 맨 마지막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예수님의 오심과 연결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간단해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 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의 확신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길었지만 길은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무슨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0절부터 금방 어렵다고 한 부분 27절까지는 바로 그 깨달은 말씀,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해석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의 일을 읽고 있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의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쉽게 얘기하면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입니다. 저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었는데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지금요. 그 정도로 다니엘서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은 말씀의 은혜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다니엘서는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꿈과 그리고 환상과 계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제국이 이제 흥하고 쇠하고 흥하고 쇠하고, 이 말은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가 이 정도 돼서 내가 미래의 일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떤 꿈을 해석을 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뭐를 알았다 그러면 환상과 계시의 사람이 치우치게 돼요. 본 거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그 선명한 것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환상과 계시 속에서, 꿈 속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상과 계시를 볼 수도 있지만
환상과 계시를 볼 수도 있지만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환상과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도 없고 그 권위를 앞서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다니엘은 뭐를 봤느냐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9장 1절과 2절 오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스크립처, 이것은 대문자 S이고 그리고 복수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정경화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다니엘은 아주 어려서 선지자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 조각을 붙잡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깨달은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도 깨달았다. 또 9장의 1절 2절 부분에도 2절에 보면 깨달았다. 또 9장 23절과 9장 25절에도 깨달았다. 계속해서 제가 수백 번을 읽었는데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래요. 10장 1절에도 깨달았다. 뭘 깨달았을까 여러분? 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깨달은 거. 여러분 깨달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와, 내가 이걸 깨달았어. 좋아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70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건 그냥 읽으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순한 거를 깨달아서 깨달았다고 했을까요? 70년 만에 포로된 땅에서 나라를 잃고 이방의 객이 되어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그 포로된 땅에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내용을 읽고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잘 이해를 못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좀 쉽게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10대에 14살, 15살 됐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가서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책을 간직하고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말로 얘기하면 묵상을 계속했다고 그러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이 꿈을 꿨을까요? 안 꿨을까요? 꿨겠죠. 이미 이 말씀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깨달았다. 그러면 알고 있는 걸 깨닫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걸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연대기로 쉽게 한번 해볼게요. BC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605년에 바벨론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잡혀 가게 되고 나라를 잃게 됩니다. 그럼 605년에서부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될 것인가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15살에 붙잡혀 갔다면 70년을 계산하면 내 나이에서 70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5살에서 70을 더하면 85세가 되면 민족이 해방되는구나. 이제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구나.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게 하는구나.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럼 이걸 깨달았겠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BC 605년에서부터 시간을 계산하면 이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망하고요. 이미 4개의 환상, 4개의 신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바벨론은 망하고 오늘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메대 바사의 제국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에서 3년 남은 시점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그럼 불과 2년이면 이 사람은 이제 80대에 나이가 됐고요. 다니엘은요. 그리고 2년만 있으면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회복될 거니까 참고 견디자. 조금만 참고 견디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2년이 지나면 해방된다고 하는 것,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끝까지 쫙 읽어보면요, 끝까지 묵상해보면요, 70년이라고 하는 연대의 숫자가요 나중에는 71회로 바뀌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0년의 물리적 숫자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숫자의 시간 개념으로 알 수 없는 70의 1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돌아옴의 개념이에요. 돌아옴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땅을 잃고 고국을 잃고 고국이 회복돼서 포로된 땅에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진정한 돌아옴이 아니라 그건 1차적인 돌아옴이고요. 왜 우리가 땅을 잃게 됐는가, 나라를 잃게 됐는가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과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돌아감, 깨달음의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이라이트예요. 무엇이 진짜 돌아감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것은 지금 단순하게 70년 있다가 나라를 되찾을 거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라고 이걸 붙잡았다라고 생각할 거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꿔서 한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돌아갔다 이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야 이제는 니네 가서 성전 짓고 너네들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 그러면 얼마나 갔을까요? 이 일명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전국 방송되는 건데 약발이 얼마나 갔을까요? 이 효과가 얼마나 갔을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얼마 안 있어서 이 돌아감의 의미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돌이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시간이 7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했는데 그것이 점점 깨달음이 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 깊이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단순하게 겉에 있는 거, 표면에 드러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그렇게도 중요하게 깨달음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깨달음을 잡아야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에 있는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 일평생이 걸리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는 건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내면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어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둘째 아들이 고백한 것처럼 완전히 삶이 바뀌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보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은혜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읽고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기도로 삶을 산 사람. 더 앞에서부터 추적하고 뒤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기도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요약본이에요. 제가 그렇게도 묵상한 거에 다니엘서 요약본은 단순하게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는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게 부르짖어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바벨론 이미 망했죠?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죠? 말씀이 그대로 임했단 말이에요. 응했단 말이에요.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다음 절입니다.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중적 예언이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성취될 예언이 있다. 그래서 두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예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고서 보면, 자, 다니엘서 6장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지금 같은 시대예요. 지금 다리오 왕 때 통치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시대가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 통치의 든든함을 세우고 왕의 권위를 세우려고 할 때 신하들은 그걸 잘 긁었어요. 120명의 장관들이 이렇게 말하죠.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왕의 법령을 통과시킵시다. 좋은 의견이다 해가지고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다 들었던 말씀이니까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초점입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좋아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근데 기도 한 번 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데 기도해야 되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풀무불에 들어간 친구들을 생각을 하면 야 우상숭배 하면 절대 안 되지. 그렇지만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는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버텨낼 수 있었던 사자굴 앞에서도 단호하게 믿음의 자리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자굴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살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회복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하나님의 섭리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사자굴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의 붙잡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게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마치 내가 그걸 해낸 것처럼, 믿음의 위인이 해낸 것처럼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니엘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확신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름다운 응답,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 정했으니까 우리가 운명론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이 뭔가를 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정한 것처럼 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아름다운 섭리가 계신데 그 섭리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바른 응답, 이게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점점 깊어지는 것이다. 지금 깨달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점점 그 깨달음이 깊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70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72일이라고 하는 영원의 시간으로, 미래의 시간으로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건 우리의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가운데 3절부터 17절까지 한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럼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전부 다 자복과 회개. 그래서 금식하고 제 가운데 앉고 베옷을 입고. 실제로는 어때요?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서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일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있어도 지금 되는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우리의 지금 조국이,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안일하고 안주할 만큼 그렇게 편안하고 아주 좋은 상태입니까? 근데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잠깐 나올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왕궁에서 너무나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었지만 그 편안함의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고 굵은 배를 입고 슬픔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가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의 죄로 생각하고 우리의 죄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니엘서 굉장히 깊어요. 우리와 나의 너무나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막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너무 많아요. 시간적인 한계가. 죄를 지은 건 우리가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거 문제가 생긴 거는 쟤들이 했어요. 제가 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난 안 했어요. 이러잖아요. 인상 너무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라고 말 안 하고 쟤들이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공로가 있어요. 상을 받아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했다고 안 하고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지. 그거는 내가 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바꿨어요. 어떻게 하냐면 죄는 우리가 지은 죄, 공동체의 죄로 자기가 떠안았어요. 그리고 상 받을 일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다르죠.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의 죄, 나의 죄라고 하고 현실 안주하지 않고 정말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고민했어요. 두 관계를 절묘하게 잘 연결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사용되지 않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나와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8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또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같은 하나님이지만 내가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는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큰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성경책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남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한 것을 아주 처절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마치 조직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공부한 사람처럼 기도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믿음이에요.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의 표현이에요. 한 가지 지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믿음 생활은 들숨과 날숨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들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날숨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고 기도가 나오고, 이게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삶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인자, 헤세드. 하나님은 헤세드 다 할 수가 없죠. 너무나 귀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귀하죠. 한 절의 기도를 가지고도 1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도 부족하죠. 인자, 헤세드 어떤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끝도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인자, 인애, 긍휼, 호의, 친절 다 포함된 단어가 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8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구관들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하면서 뭘 기대느냐면 9절에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뭘 붙잡은 거예요? 긍휼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8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습니다, 내가 뭐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 설 자가 못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여기 제가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주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70년인가? 이 부분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70년인가? 이 개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너무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반응을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반응이 없으십니다. 왜 70년인가?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의 규례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요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6년 일하고서 땅도 7년째 되는 해는 쉬라는 거예요.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이 7번 지나가면 몇 년이에요? 49년이 지났죠. 안식년 7번 지나면요 50번째 다음에 50년째는 신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땅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모든 종들과 모든 노예에게 자유를 주고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원주인은 뭘까요? 원래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해 준 거예요. 분배해 준 원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땅이든지 인생이든지 모든 것이든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모든 것에 원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고 우리는 소유 개념이 아니라 관리 개념으로 살아야 된다.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관리형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년 동안 7년째 되는 해 땅을 쉬게 해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나의 말을 싫어하고 멸시했다. 인간의 욕심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 때 땅을 쉬게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6일 동안 일했어도 7일째 되는 날도 또 돈이 들어오면 일을 해야 돼요. 안 돼. 이 욕심이 탐욕이 인생을 멈추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불나방처럼 그 불을 향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타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이 통제하지 못할 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이고 그게 주인을 바꾼 거예요. 땅의 주인을, 물질의 주인을, 시간의 주인을,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로 바꿔놓을 때 우리는 처절한 아픔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70년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시간이 490년이에요. 그래서 490년 동안 지키지 않은 것을 다시 역으로 추산을 하면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숫자가 70개란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여러분은 너무나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한 거예요. 포로로 다 붙잡혀가면 그 땅은 알아서 놀아야 돼. 알아서 쉬어야 돼. 땅은 쉬는 동안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쉴 때, 여러분의 영이 안식을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쉼의 원리, 안식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더 크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삶을 인정하고 사는 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내가 저버리고 그 말씀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이루어질래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중에 하이라이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의 핵심적인 것, 그것은 본문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우리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회복할 때 진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들이 고국에서 돌아오는 게 돌아옴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추구할 때 비로소 돌아온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땅에서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되찾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아파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옴, 하나님께 돌아감,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리만, 물리적인 거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고, 기도의 초점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3창이네요. 주여 주여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용서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벌 받은 것이,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의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들어갈 때 아름다운 믿음의 두 기둥, 말씀과 기도의 기둥.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거에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가, 두 기둥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아서 뭘 받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는 중요한 원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뿌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기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럼 맨날 듣고 보는 거에만 의지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듣고 보는 거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원본, 말씀의 원뜻, 본질, 여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삶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사자굴 앞에서도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태할 상황에서도 나태하지 않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의 삶을 이어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깨달음을 얻고 다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가운데, 말씀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기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두 기둥이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으로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으로 삶을 살아가는, 전에 행하던 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